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이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주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 하의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이제 11월에는 이제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 이 매성경 순서에 다니엘서, 아마 제가 여기 와서 5년 동안 다니엘서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함께 또 보시게 되고,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왜 다니엘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왜 다니엘 기도라는 걸 교회가 하는지를 또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 1월, 2월 큐티 책을 산 것 같은데 벌써 11월, 12월 마지막 이제 책 한 해의 마지막 책을 보고 있죠. 아까 광고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기도 카드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교회들한테 쭉 보내온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넘겨 보시면 기도의 제목도 적을 수 있고 21일간 내가 스스로 체크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면 오시는 대로 도장도 찍어드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스스로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시면서 체크하시고 수요 금요 예배 오시면 또 그냥 그렇게 체크하셔서 21일간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도 좀 적어 보시고 이러면서 기도하면
남은 22년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런 고백하는 걸 봅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니라, 이런 고백이 로마서 5장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 역사를 죄로 물들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한 분이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빠져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참 큰 이 파장을 일으키는 걸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죄와 악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한 사람, 하나님에게 붙들린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이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놀라운 일을 또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위해 중보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던 조카 롯을 구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구원의 여정을 또 시작하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 하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이 전쟁의 흐름이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기도 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사무엘하, 최근에 보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한 17장, 사무엘하 17장쯤의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도망가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추격하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계략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다윗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이 전령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에게 몰래 그 소식을 전해주러 가는 그 전령이 가는 모습을 어느 한 청년이 봐요. 무명의 어느 한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살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또 위기가 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이 도망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7장을 보면 무명의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두 전령을 그 빈 우물 안에, 자신의 우물 안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덮어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추격하는 자들이 다 흩어진 이후에 다시 다윗에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무명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산되고 맙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심각한 재앙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잘 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장부터 24장은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까지 앞에서 쭉 흘러왔던 구성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3년 동안 해를 거듭하며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는 심각한 자연재앙이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그것도 연달아 계속되는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은 왕으로서 다윗에게는 치명적이죠.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으로 또는 지도자로 뭔가를 어떤 프로젝트를 또 맡고 있을 때,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 때 일이 잘 되면 좋지, 일이 잘 안 되거나 심지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부담스럽지요. 그것이 어쩌면 또 리더의 왕관의 무게인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나라만 봐도 국가에 심각한 재앙이나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도자나 정부에게 화살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죠. 다윗 역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왕이면 자신의 통치 기간에 안정이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시끄럽거나 문제가 발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신앙이 달라져 가면 또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3년 기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3년 기근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읽으셨죠?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앙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재앙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무슨 도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해서 원인을 파악해야지,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 구제할 좋은 정책을 내놓을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지금 무슨 하나님을 찾는가? 그건 좀 이따 찾아도 되지. 먼저 급한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서 모이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하나님께는 나중에 기도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사업이 생기면 당장 도움과 조언을 받을 만한, 나보다는 조금 더 성공한 CEO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조언을 받길 원하지요. 학업에 문제가 생기면 실력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선수가 실력이 정체에 있으면, 슬럼프에 있으면 유능한 코치를 만나거나 또는 훈련된 또 잘 이 위기를 넘어갔던 그런 어떤 선배를 만나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조력자와 탁월한 교사와 인생의 코치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일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또 잘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법과 상식선에서 삶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고 또는 그 지금 처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요, 그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사고의 현장 속에서도 그 사고를 수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고 세상의 일을 하시는 우리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시고 세상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제 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고, 저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속 이야기하시겠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야기할 겁니다. 제발 좀 열심히 해라.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기회 계속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과, 물론 공부만 열심히 해도 좋은 실력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도 갈 수 있고 하버드도 갈 수 있고 탁월하게 세상에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과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고 열심히 하는 학생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코 똑같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고민과 위기인지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일이면은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죠. 물론 심각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이것만 잘할 줄 알아도 신앙의 문제, 아니 삶의 모든 문제는 일단 51%는 일단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51%입니까? 방향 설정이 일단 잘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할 줄 아는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미 시작이 어려운 시기지만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문제의 상황 앞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해결의 출발점이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2절은 그 상황, 그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1절과 2절이 이게 한 문장이 아니고요, 여러 복문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끊어서 읽어야지만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근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요. 3년 기근의 원인은 다름 아닌 지난 왕 사울이 저지른 사건 때문임을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알게 돼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분배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꾀를 내어서 옷을 허름하게 하고 얼굴도 꾀지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이 근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이지 마시고 우리와 좀 평화조약, 화친조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사실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 가나안 주민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쭉 사울 왕까지, 다윗 왕까지 함께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을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근데 훗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어쩌면 사울 왕이 그들을 볼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을 볼 때 눈엣가시로 보였는지 몰라요. 야, 저들을 내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됐고 이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들을 다 몰아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 때에 3년의 기근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2절에 보면 사울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저는 눈에 또 이렇게 쑥 들어와요. 사울의 열심. 사울, 한 사람의 잘못된 열심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열망, 잘못된 그릇된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런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론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사울은 깨뜨리고,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와 달리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묻는 그런 모습이 2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사울 왕 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줍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내용은 우리의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잔인하고 과격한 요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조건들을 다 들어줘요.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 참 잔인하고 심각한데요, 다윗은 그 내용을 쭉 3절 4절 이후에 들어주고 있는 그 내용이 몇 절까지입니까? 14절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결국에는 그 땅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응답됐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14절까지의 내용을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만 좀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다윗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잔혹한 행동을 했던 사울의 그 후손들, 자녀들 7을 내게 주면 내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 처형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걸 왜 수용했는지 이런 거는 일단 오늘 본문에서 그냥 쭉 지나가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결국 다윗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내려졌던 재앙을 멈추게 하는 일에 다윗을 쓰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는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억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을 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다윗의 자세가 참
중요할 때가 있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다윗과 같은 자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님에도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가 있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그런 일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녀를 낳아 키우고 인생이 40년 50년 이렇게 쭉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내가 그때 그건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치러야 할 대가도 아닌데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종종 마주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사건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죄를 지어서 만나는 일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곡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주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자라다 보고 성숙하다 보면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 현장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약속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만이 아니라 7절 내려가서 보시면 7절 이후에는 요나단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도 다윗이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은 약속, 그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한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사울은 알았고 다윗은 알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람을 요구할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내어 줍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 왕이 저지른 잘못인데, 사울 왕 때 일어났던 문제인데 왜 다윗 왕 때 기근이 일어났고 다윗 왕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려고 하시는가? 사실 우리의 논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길 하나님은 해결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켜서 타인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사울이 지은 죄를 다윗이 대신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또 한없이 꼬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울 왕이 문제를 일으켰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 때에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지난날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능력이 탁월해서 다윗이 어떤 탁월한 전략가고 전문가여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해결해 가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그렇게 풀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문제와 또 성공과 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그것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의 문제 또는 우리의 문제, 공동체의, 사회의, 또는 나와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저 멀리 해외의 그러한 열방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해결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땅에 아프리카 같은 데 기근으로 막 아이들이 죽어가고, 백신이 없어서 돈 10,000원짜리 백신이 없어서 죽어가고, 그리고 또 지금 환경 파괴로 막 북극 빙하가 녹고,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근데 최근 가만히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아니라 충북 괴산에서도 지진이 4.1 일어나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점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지금 인간의 이러한 탐욕과 욕심 속에서 어떻게 심각해질지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길 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깨닫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그런 삶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는 죄와 악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공동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조국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은평 광운교회가 분열이 아닌 화합을 만들어가고 상처가 아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가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흥과 회복의 또 화합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회개하고 또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음을 보여주시지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한 원인은 기본 족속과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기본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약속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로 인해 3년의 기근이 멈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기본 사람들은 비록 이방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이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어겼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도 깼던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 약속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계속 흘러가요. 약속, 그죠? 기브온과 맺은 약속, 다윗은 또 요나단과 맺은 약속, 그리고 더 크게는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하나님이 또 등장하시죠.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졌을 때 재앙이 임했지만 그것이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고요. 그 모든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안에 잘 담겨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설명해 줍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이고 기준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의 삶에 막힌 문제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서 기도를 결단하시고 전도를 결단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맡겨진 어떤 사업이나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또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오늘 많은 영혼들이 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또 결단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새롭게 또 한번 계획해 보기도 합니다. 한 주를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